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주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처럼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가 친척들도 만나지 못했었는데 암이 걸려 수술까지 하신 우리 막내 고모도 2년 만에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휴가도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녀석이 1년 만에 해병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너무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에 못 가시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고향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서 빨리 고향 땅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이 하나센터에는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즈벡,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리 북한, 미얀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또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이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시내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저 멀리서 승객 중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쳐다보니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버스에 손을 흔들며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객 중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기사님, 나 바빠요. 빨리 갑시다. 그냥 할머니 놔두고 빨리 출발하시죠.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사에게 빨리 출발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기 우리들의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시죠. 승객들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쩔뚝거리고 오는 할머니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버스에 다시 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없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와 청년을 환영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하면 항상 1등으로 대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살아오면서 후회된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청년처럼 우리는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진 이의 짐을 대신 함께 져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천국 버스에 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안부 전화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안부를 묻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가정부터 잘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가정부터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지요? 가와만사성이란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다 화목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전에 제 종이었던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 그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전과 이후를 계속 반복하고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둠이었던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중 하나, 빛의 자녀가 해야 되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선함과 관대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에게 10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10가지 빛의 자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일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게 영혼이 끌려가는 이 영끌 시대에 미디어에, 게임에 중독돼서 어둠 밤을 지새고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그런 풍조에, 이 세상의 그런 문화에 파묻혀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제가 딱 보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강지혜, 왼쪽에 박지혜, 두 지혜가 앉아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잠언서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라. 일곱 번째입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께 화답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바로 에베소서 5장부터 6장 초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열 번째 교훈은 가정에 대한 교훈인데 가정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열 번째,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종과 상전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이 땅에서의 첫 약속은 5계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처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랫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선배나 직장 상사나 목사님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 행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늘의 어두운 하늘에, 밤하늘의 흑암에 그 하늘의 어둠을 비추는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칠 사람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빛의 사람들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땅, 걷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야 될 것은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교회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규모의 천국 모델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작은 교회이자 천국 모델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평화가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도 잘 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나 자신도 불행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내 삶도 힘듭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불행하면 사회 공동체 또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와 국가 공동체 모두 다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과 교회 또 사회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 센터의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매주 한두 사람씩 우리 센터의 다문화 학부모를 초청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 노동자들이나 우리 센터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면 눈물이 납니다. 상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감정 카드를 통해서 감정 수업을 하는데요. 이 감정 수업을 하다 보면 슬프다, 외롭다, 우울하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들어져.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 체크 점수를 100점 만점에 체크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61점이에요. 제가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기쁘고 뿌듯한 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저는 센터에 오는 게 제일 기뻐요. 교회에 오는 게 제일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러면? 여기 오면요 이것저것 다 막 재밌는 것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고요. 여기 오면 매일 맛있는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든지 막 더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농담 아니라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선물을 아마 우리 예수마음교회처럼 다양하고 풍성하게 푸짐하게 주는 교회들을 보기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 또 주세요? 와 이것도 주세요? 와 막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새 신발을 막 신어보고 뛰고 장난감을 갖고 막 과자 세트를 열어보고 막 행복해하고 또 문화상품권 주니까 그걸로 뭘 살 수 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과자 파티하고 피자 파티하고 치킨 파티하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 함께 하늘 가족이 된 모든 이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면 생명의 강이, 은혜의 강이, 기쁨의 행복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이, 이 은혜의 물이 바로 주의 가정과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진정 행복한 천국과 같은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센터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이 하나센터에는 정말로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 갈 수 없는 곳,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한편으로 지난 한 주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며 모처럼 몇 년 만에 기쁘고 행복했지만 마음의 반은 한편에는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또 분단의 벽이 빨리 허물어져서 마음껏 내 부모, 내 친구들, 내 고향 땅에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로막힌 분단의 벽이 어서 빨리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는 저 하늘길이 어서 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에스라 이사장, 백정란 이사장님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저하고 통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여한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 그 생각만 하면 매일 밤 눈물이 나. 우리 남편 집사가 80이 넘었는데 재작년부터 요양원에 있는데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그 남편 목사 내가 죽는데 장례식장에도 못 온대. 그 남편 코로나에 2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죽는 순간에도 만날 수 없고 작별 인사마저도 못하고 떠난다고 하니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슬퍼. 우리 이 목사 생각날 때마다 우리 남편 집사 꼭 한번 만날 수 있게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줘. 그랬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올 수 없는 그 현실에 그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뉴스에도 보았지만 요양원에 가도 만날 수 없고 유리벽에 막 손을 이렇게 맞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아들 잘 있었어? 아프지는 않아? 힘들지? 좀만 참아? 우리 오경석 지사님도 고령의 어머님이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데 이번에도 위도 가시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만날 수도 없고 위도 가니까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고 면회가 안 돼. 얼굴도 못 보고 그 멀리 고향까지 갔는데 만나지도 볼지도 못하고 돌아오셨어요. 우리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현실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가정마다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고 선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가정들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서로 사랑의 떡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참 기쁘고 즐겁도다 찬송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